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라고, 또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제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한데요. 스승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동서고금을 다 합쳐서 유명한 이렇게 이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헬렌 켈러,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죠. 그래서 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헬렌 켈러를 40년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이 헬렌 켈러에게 그 모든 하나하나를 이렇게 느끼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그리고 정말 말하게 하는, 자기 귀에 안 들려도 또 안 보여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말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이죠. 근데 이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에 의해서 헬렌 켈러가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인간의 탈을 썼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사람의 모습이지만 전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그러한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돌봐서 이 어린 아이가 말을 하게 하고 또 시를 쓰게 하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은 정말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케 한 선생님이시죠. 근데 이분도 이렇게 평생을 바쳐서 한 아이를 케어하고 부모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보면, 이 설리반이라고 하는 앤 설리반인데, 이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삶이 엄청나게 굴곡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에, 이 설리반이 어릴 때에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일찍 돌아가시고 또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이 설리반은 시설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어릴 때 너무나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이 설리반이 괴성을 지르게 되고, 그리고 충격 속에서 막 생활하다 보니까 실명을 하게 돼요. 이렇게 실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같은 시설 안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어서 지하의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를 관심 있게 지켜본 로라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터치하지 않고 버려진 그 아이에게 매일같이 찾아가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러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전혀 반응이 없다가 어느 날 이 음식을 갖다 줬는데 그 음식 중에서 초콜릿 하나를 먹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고, 이 아이가 이제는 그 선생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눈에 실명이 됐으니까 장애인 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1등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또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이 개안 수술을 해가지고 오게 돼요. 그러던 중에 이 설리반이 신문 광고를 하나 보게 되는데, 아마 지역 신문 광고겠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를 가르칠 스승님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이 광고를 보았을 때 이 설리반이 그거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이 갖고 애착이 가서 스스로
그 스승으로 지원을 해서 아무도 가르쳐 본 경험이 없잖아요. 못 보고 못 듣고 말 못하는 이 어린아이를 가르쳐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 이 아이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아이가 이제는 쓸 수 있게 되고, 또 이 손에다가 그 표현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걸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쓱 쓸 수 있고 느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말하게 돼서 나중에 이 헬렌 켈러가 만약에 내가 3일간만 눈을 뜰 수가 있다면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헌신으로 돌봐주고 나를 사람 되게 만들어준 설리반 선생님을 제일 먼저 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이 헬렌 켈러가 이 자기를 사람 되게 만들어준 그 설리반에 대한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동행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동행을 하게 됐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는 1도 모르던 우상의 도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님만 보여주고 예수님만 알려주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려고 온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눈물과 헌신으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의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게 한 이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는 몰랐었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들려오는 소리, 영적인 스승에 대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 선생들의 이렇게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거짓 스승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비난이고 비하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을 정말 눈물과 헌신으로 사랑으로 대했던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과 이웃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하지도 않았던 일, 여러분들이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해서 관심 있게 봐줬는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나에게 모질게 대할 때, 나를 억울하게 할 때, 나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살다 보면 한두 번씩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떨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대한다면 이 바울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 또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누구를 힘입어서요?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예수님의 관대하심을 힘입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엄면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는 이런 온유함과 관대함이 나을 수 없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향해서 행하는 비난, 비하라고 하는 것을 참을 수 없던 것이죠. 근데 그가 그것을 참고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그리스도의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그들에게 권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는 쉽게 말하면 부드러운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 관대는 넓은 마음. 넓은 마음으로 그들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하셨던 그 행위가
온유하심과 그리고 관대하여 자기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비난하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비판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무리들을 대할 때 이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다.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온유하심, 관대하심을 힘입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초기에 목회를 할 때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는데 조는 사람을 봐도 화가 나더라고, 속에서. 열불 나는 거예요. 막,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 왜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왜 예배 시간에 졸지? 이 생각이 막 사로잡히니까요 설교 자체가 안 돼요. 화가 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보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요. 얼마나 피곤하면 좋을까.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든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요 쉬운 문제가 아닌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이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갔지만 그 가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자기가 먹을 것, 잠잘 곳을 직접 일을 해서 텐트 치는,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벌어들이는 돈으로 먹을 거 사 먹고 잠자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요말로 말하면 자비량 선교를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렇게 정말 그 천사 같은 얼굴을 하던 그들이 일순간에 이 거짓 스승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바울을 비하시키고 비난하고 바울을 깎아내려야만이 그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마치 요즘에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죠. 정말 그들이 정상적인 복음을 전한다면, 아니 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 청년들한테 찾아가서 속임수를 써가지고 성경 공부하게 말고 계속 속임수를 써가지고 왜 그렇게,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어느 순간 자기 부인이 애들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가출해 버렸어요. 나중에 찾다 보니까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이 없어가지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또 어떤 남자를 붙여줘가지고 또 같이 살게 해요.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데려가고, 하여튼 별의별 수단은 다 도와내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인데, 마치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짓 스승들이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얘기할 때 그들의 감언 이설에 속아서 똑같이 바울 오늘 10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바울을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차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별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이 가말리알 밑에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 논리적이고 그런 거를 편지는 잘 써서 정말 힘이 있는데, 이게 말 주변이 별것 아니다. 말이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막 그렇게 파가 나눠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아볼로가 고린도에 와서 목회를 했잖아요. 또 짧은 시간 동안
이 사도 베드로가 고린도에 방문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부흥회를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면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강력한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었어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부흥회 한 번 하는데 베드로 팔로워가 생길 정도.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아볼로가 목회를 했는데 아볼로의 팔로워가 생길 정도로, 추종자들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 속에는 이 아볼로는 수사학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말을 어떻게 해야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건지 수사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해박한 지식을 이 수사학을 동원해 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니까 사람들이 빨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울은 학자들에 의하면 말도 좀 더듬거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외모는 매부리코에다가 대머리에다가 키도 작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눈도 안 좋죠. 안 좋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대편집을, 그러니까 대피를 하고 나중에 자기가 사인하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그런 것들을, 외모를 비하하고 그리고 말하는 걸 비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행하셨나? 주님은 원수들, 대적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를 생각하시고 주님이 온유함과 관대하심으로 이 원수들을 대하고 대적자들을 대하셨지. 그 마음으로 이 마음을 정리를 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이들을 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성격에 따라서 대하는 방법이 틀리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귀로 들려오면 바로 직방 입으로 나오죠.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서 귀로 들려오고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비난의 소리를 듣고 비판의 소리를 듣고 내가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말을 내가 바로 반응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죠? 아무개가 나한테 이런 소리를 했는데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그 답을 할 수 있고 반응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가지셨던 온유하심과 간대하심을 품고 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그렇게 못해요. 바로 반응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은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혈과 육으로 대할 수 있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은 육정을 따라서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혈과 육으로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이야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못해 벌컥 화가 나고요.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냥 두고 보자 이게 나오고요. 너 나한테 그렇게 행동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게요 속에서 막 나와요. 근데 오늘 4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싸움에서 쓰는 우리의 무기는 뭐가요? 무기가 뭐냐?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혈과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다. 에베소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는 우리의 육체가 혈과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궤변을 무찌를 수 있어요. 네,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괴짜 말하는 거죠.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살살거리는 그 거짓 스승들의 그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집에 있는데 그 두 명이 찾아왔습니다. 여호와 증인인데 짝을 지어서 찾아와요. 그러면서 우리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 얘기 좀 하려고 가르쳐 드립니다. 참 얘기하는데 그 장로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기도합시다. 아무 소리 않고 듣고 있다가 기도합시다 라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격정적으로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런 똥파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면서 한 5분 동안 기도하고 나서 눈 뜨니까 없어졌더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바르게 하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힘쓰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면 결국 아무리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가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궤변을 무너뜨리고 5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궤변을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죠. 그런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내 혈과 육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젊은 친구들이 한번 삐딱선 타서 막 요렇게 저렇게 나면요, 화만 나고요, 속에서 열불딱지 나고요, 못 이겨요, 못 이겨. 육신으로, 내가 육신의 어떤 혈과 육으로 이기려고 아무리 애써보세요.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이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과의 싸움이다.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 결론을 명확하게 내가 가슴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기도하겠죠, 당연히. 배후의 역사는 내 딸의, 내 아들의,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거를 내가 그 답을 명확히 알면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선포기도 대적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상 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이론은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몸으로 내가 배어있지 않으니까 쉽게 나한테 그렇게 해요? 너 나한테 어찌 그럴 수 있냐? 이 또 같이 혈로 대하고 육으로 대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자꾸 나누면서 자꾸 반복해서 그렇지, 내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지,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이지, 내 자녀의, 우리 교회 청년들의 그 마음속을 붙잡고 있는, 생각을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대적해야지.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기도하기 시작하면 변화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는 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내세우는 자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려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그리고 분별하는 것이죠. 이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지, 이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이 악한 영들이 저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 답이 나오는 거죠. 문제의 핵심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바울이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 힘을 주세요, 주님처럼 나도 행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그랬을 때 그들을 차근차근 조목조목 원인이 뭔지, 문제가 뭔지,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힘입어서 설명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하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는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내가 육으로 같이 가서 여러분과 함께 대할 때나,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여러분들을 대할 때나 초지일간 내 마음은 변화가 없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대하는 태도는 여러분들 직접 볼 때나 안 봐서 편지로 쓸 때나 마음은 똑같다, 태도도 똑같다.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축에 스스로를 끼워 넣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가 만든 척도로 자기네 스스로를 재고 자기네가 세운 표준에다가 자기네 스스로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짜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호도하고 여러분들을 자꾸 나와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속성이 뭔지 압니까? 그들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들을 내세우려고 해요. 자기들을 내세워서 자기들이 바울보다 뛰어나고, 바울은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고 사도 축에 들지도 않고 계속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를 깎아내려야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거기에 동원해서 하는 행동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들과 비교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꾸 자기들과 비교해서, 자, 우리를 봐라, 우리는 정식 라이센스가 있다, 자격증 여기 있다. 아마 옷 차림 자체도 겉모습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들은 옷 좀 이렇게 비싼 옷을 입고, 요즘 말로 말하면 바울의 옷은 뭐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비랑 성교하니까 일하다가, 그러니까 옷이 뭐 좋은 옷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해서는 그래서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 재고 자기네가 세운 표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동이에요. 네, 사실은 그들 보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다. 너무 어리석다. 13절,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선교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충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우리 한문에서 보면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제가 한문을 잘 모르지만 충자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 해석을 하면 뭐예요? 마음이 딱 흔들리지 않는 마음 말하죠. 딱 심지가 곧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 이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비바람 쳐도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사람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바로 충성하는, 주님께서 시키신 것만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주님께서 너 고린도에 가서 나를 증거해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그 행동을 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시키신 것만 한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15절,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을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어서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축축축축 자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넓이와 깊이가 더 넓어지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네 편 내 편 가르려고 절대 그런 거 아니다. 16절,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바울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세워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이 거짓 교 스승들이 들어가서 신천지처럼 그 영혼을 뺏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에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지속적으로 기존 교회 목사들은 깎아내리는 일을 합니다. 그 기존 교회 목사들 허수아비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 얘기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고요, 우리 교회도요 꾸준히 편지가 와요. 그리고 이메일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메일 주소로 계속 편지가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신천지가 하는 일이에요. 꼭 여기에 나오는 이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 17절 말씀 봅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그 자랑, 자꾸 육신의 자랑. 우리는요 조금만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하잖아요. 응? 내 자식들이 잘 되면 그거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타내려고 보여주려고,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육신의 자랑은, 그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그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자랑할 것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그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다. 주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이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거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내세워 주시는 사람은 주님의 온유와 관용을 힘입어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 지금 사람과 사람끼리 막 트러블이 생기고 있는데, 이 싸움의 핵심이 뭐냐? 내 눈에 보이는 저 인간이냐?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이냐? 그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주님께서 시키시는 거만 하면 돼요.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정해주신 것 외에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것만 하는 게 충성자예요. 그런 자가 바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억울한 일, 힘든 일 만날 수 있지만 그거를 육신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온유와 관용을 심으시길 바라고, 또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것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